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옵니다. 말씀 앞에 내려놔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진정 저희들이 겸허히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진정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그 말씀을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 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이 능력인 줄 믿사오니 그 능력을 저희 가운데 덧입혀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의 심령을 바꾸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그 삶 가운데 혹 육신의 약함이 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그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또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오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 위아래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갈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역사랑 앞에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3년 지난주 새해를 맞았습니다. 구정새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2023년입니다. 구정이 안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새해 가운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또 진정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은 진정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신 성령 충만한 그 복이 2023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가운데 바둑을 매우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자, 일주일 내내 시간만 나면 바둑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바둑 용어 중에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자, 바둑 용어에는 이 일본어가 좀 섞여 있습니다. 자, 이 바둑 용어 중에 아다리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일본어인데 한 수만 더 두면 상대의 돌을 따낼 수 있는 상태, 그 수를 뜻하는 용어가 바로 아다리입니다. 자, 바둑을 두다 보면 자, 이 아다리 치는 것이 이쪽 저쪽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그 교회 목사님의 그 맞수가 되는 장로님과 밤이 늦도록 바둑을 두었습니다. 근데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고 끝나고 그 다음날 주일 강단에 서서 보니까 성도들의 머리가 바둑알로 보입니다. 이쪽은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하얀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은 하얀 돌, 검은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은 검은 돌, 오늘 그렇게 보이더랍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입술을 치끈 깨물고 예배에 집중해서 간신히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를 끝내고 축도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 성령님의 내조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다리.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다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무엇에 관한 관심이 있는지 그것은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예수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심할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중에도 성도들 모두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꿋꿋하게 버텨내기를, 견뎌내기를, 살아내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서신을 써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런 중에도, 그런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권면합니다. 너희가 고난 중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간절히 사모할 터입니다. 너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분이 주실 은혜, 즉 구원의 영광을 바라며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조심하여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당시 사람들이 입은 옷이 있는데, 자, 그 옷은 아주 단순한 옷입니다. 그냥 널찍한 그 옷자락에 그 천에 구멍 3개만 있으면 옷이 되는, 그러니까 머리가 들어가고 두 팔이 들어가면 옷이 되는 매우 펑퍼짐한 옷입니다. 아주 나풀거리는, 늘어지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제약을 받지 않으려면 이 허리를 매야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그 늘어진 모든 것들을 동여 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진정 동여 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말씀 보면 더욱 분명하게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자,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경건한 삶을 말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 결코 꺾이지 않아야 되는 믿음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이 7가지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 즉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오늘 우리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제약된 상황을 직면했고 또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오고 가면서도 세상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교회에 와서도 거리두기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답답해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했고 여전히 지금도 그러합니다. 주일에 보이지 않아도 섣불리 온라인보다는 현장 예배에 드려야 됩니다라고 강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발걸음을 끊어버리고 교회학교 학생들의 부모님들에게, 특히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런 부모들에게 아이를 교회에 보내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시간에 연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항상, 아니 이럴 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가장 최우선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보다
어른보다도 아이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보다도 아이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의식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간에 오늘 우리들은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예비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항상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교회 학교 교사님들 만나면서 2023년에는 많은 일들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부에도 나가고 아이들과 함께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함께 참여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더욱더 중보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협력해야 됩니다.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양홍교회가 살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에 이제부터 2023년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저들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 2023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발표가 있어서 이제 실내에도 이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 있게끔 오늘 그런 발표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는 약화되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아작나고 조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문을 닫은 교회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교단, 우리 교단 그 총회에 속한 교회만 해도 가까운 2년 사이에, 3년이 아닙니다. 2년 사이에 약 4,5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교회에 소속된 성도만 약 25만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까지 합한다면, 전통 교단 오늘 그 수를 합한다면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약화되고 침체되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그리고 복음 전도의 능력이 가장 절실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컴퓨터를 쓰다 보면 속도가 느려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하드디스크에 그 조각난 그 디스크를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이 조각을 모음하는 조각 모음을 꼭 해야만 했습니다. 조각 모음을 하면 다시 이 컴퓨터가 또 하드 용량이 늘어나고 또 속도가 최적화되어져서 최상의 상태로 이 컴퓨터를 다시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신앙의 때가 바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조각나버린 우리의 신앙을,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경건, 거룩을 다시금 조각, 모음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경건, 즉 거룩이 회복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울타리가 회복되면 그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결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본문 약간 이후에 베드로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이 믿음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 아작나고 조각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상황에 따라 조각나 버리는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이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이유에서 이 코로나가, 이 팬데믹의 상황이 우리에게 준 유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다시금 점검하게끔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결코 꺼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현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그리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변색되지도 않는 선명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고 꿋꿋하게 서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려면 반드시입니다. 거룩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건대 가장 분명한 명확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 역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습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할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자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닮은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발가락이라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야 합니까?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성전이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본래 죄성을 가진 죄의 종로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와 더러운 것으로 세상에 추구한 것으로 더럽히면 그건 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그리고 우리 자신이 각자가 거룩한 자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성전이 된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나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입으로만 거룩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모든 것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만 거룩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저희가 똑같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은 결코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교회만 떠나가면 예수 믿는 냄새 하나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것 역시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것 같다가도 월요일만 되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린다면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날들을 주일처럼 거룩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이런 풍자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한 신앙인들을 비꼬는 말이지만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월요일에는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고, 화요일에는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고, 수요일에는 노아처럼 필름이 끊기도록 술을 퍼마시고, 목요일에는 다윗처럼 남의 아내와 동침하고, 금요일에는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고, 토요일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는 삶을 살다가 주일이 되면 통에 자복하는 게 오늘의 예수쟁이들이다. 네, 방금 말도 안 된다고 하죠.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모욕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우리의 그 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꼬집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일에는 죄를 회개하고 월요일부터 또 죄를 범하는 삶을 살면 그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라든다. 이제 그 정도가, 그 바라는 그 기대 정도가 점점 작아집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가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시간이 거룩해져야 되는, 이제는 그것을 바랄 수가 없는, 이제는 정말 주일에만이라도 거룩했으면 하는, 아니 예배 시간이만해도 거룩해졌으면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 이것을 거룩의 그 바운드를 점점 넓혀야 됩니다. 다시금 예배드리는 그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거기에서 이제는 예배 후의 그 시간에도, 주일의 모든 날에도, 그리고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에는 모든 날에도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시간 속에서도 다시금 거룩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허리를 동이는 마음으로 근신,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금세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이끌어서 인스턴트 시대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그저 자판기를 누르면 곧바로 커피가 나오는 것 같이 그냥 금방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속된 말입니다.
뭔가를 깨달았다고 금세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듭나야 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훈련되어져야 되고, 기도가 훈련되어져야 되고, 신앙생활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훈련되어서 거룩을 훈련 삼아서 오늘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애쓰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전에 가졌던 사욕을 버려야 합니다. 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옛 성품과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결단코 거룩해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타락의 자리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우리는 버려내야 됩니다. 정욕을 끊어내야 됩니다.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의 생각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먼저 생각이 거룩해야 거룩한 삶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악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늘 선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선하게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거룩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묵상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할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 신앙인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자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서는 선한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4절에서는 감사라는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남을 욕되게 하는 말, 희롱하는 말 마땅치 않다. 그저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여기서는 축복하는 말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축복하라고, 축복의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정적인 말은 버리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험담하고 저주하는 말 대신에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은 버리고 덕스러운 말,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짜증내는 말들을 버리고 기쁨을 주는 말, 화목한 분위기를 만드는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상스럽고 세속적인 말은 버리고 은혜스러운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만들어놨는데 띄우지를 않았습니다. 거룩한 말을 많이. 자, 저 노란색만 한번 읽겠습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축복하는 말을, 덕스러운 말, 위로하는 말을, 기쁨을 주는 말, 화목할 분위기를 만드는 말, 은혜스러운 말을, 바로 이 말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있는 부정적인 말은, 험담하고 저주하는 말은, 또 다른 이에게 상처 주는 말, 짜증내는 말들, 상스럽고 세속적인 말은 우리는 버려야 돼요. 우리의 말이 새로워졌을 때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거룩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즉, 그 울타리가 되는 거룩이 회복되집니다. 그 안에 있는 결코 꺾이지 않아야 할 그 믿음은 더욱더 굳게 서게 될 것이고 단단해질 것이고 진정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속된 말이지만 주둥이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저는 늘 강단에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항상 기도하는 것은 주둥이만 살아있는 죄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심하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마 저는 망나지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 내가 거룩함을 입어야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보여주는 거룩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거룩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못남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진정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하고 닮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세속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금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의 울타리가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우리 안에 건강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결국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단히 거룩에 힘쓰는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해 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오니 사랑하는 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